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은 연습입니다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속량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하신 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량, 이 죄사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되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거나 감추시거나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낱낱이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속량,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꼭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속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마음에 이제 기쁜 일만 있고 즐겁고 속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이 풍진 세상, 이 험한 세상 위로받고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불편해지는 이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만큼 우리는 자기 바닥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자꾸 두드러지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죄에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잠언에 따르면 이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언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답니까? 심상히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가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죄가 우습게 보여집니다. 또 환경에다가 핑계를 대면 죄를 또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과 땅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 또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잘만 살던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까?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랍니까? 그거 죽는 길이랍니다. 그건 죽음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에는 이제 민감해지지 말고 돈에 민감해지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해지지 마시고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에 제발 민감해지지 마시고 심지어는 세상과 사람에게도 민감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만 죄에만 민감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옵니다. 왜 자꾸 좌절이 오는가 하면 이 신앙이 좋지 않을 때보다 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민감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죄같이 생각도 안 했던 것들까지도 마음에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젠 죄송합니다. 별의별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예전에는 막 아내가 예배 시간 늦는다고 막 닥달하면 야 내가 나가주는 게 어디 하면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 늦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전히 늦기는 하지만 그 늦는 자신이 영 미워지는 겁니다.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주님 앞에 자꾸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그것을 씻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자꾸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더러움과 그 작은 흠까지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스스로 그것을 씻는 작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더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흠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씻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못마땅해 하는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야, 처음부터 사랑 이야기를 하지 왜 기분 나쁘게 죄부터 말하느냐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하죠. 얼마나 그들이 잘 챙겨주고 잘 섬겨주고 돈도 잘 꿔줘주고 얼마나 잘 이렇게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잘 도와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슬프고 괴로운 자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돈벼락 또 맞게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성경이 약속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쓰십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뭘 거론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회개하라, 가장 먼저 죄를 보라는 거였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죠? 심판이 목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설교 들으러가지고 막 들으려고 그 광야까지 먼 길을 찾아온 그 군중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누구 자식이라고 합니까? 말하기 싫으시군요. 누구 자식이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시작이 그래 보십시오. 아마 그냥 그런 니는 독사 왕초도 하시면서 아마 다 나가실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를 가르치든 아주 독소를 날립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작점에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복음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오세요. 이런 말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항상 예외 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짝퉁이 아니고 진짜 정품되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나 지역이나 마을마다 큰 소동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복음 앞에 이 두 부류 모두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무덤됨에 질 수가 없습니다.
무덤덤이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 복음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들려지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정말 사정없이 파고들고 아주 찔러 들어오며 그 심장을 아주 쪼개놓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까지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보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를 향한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아.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 쏟아내는데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노합니다. 이를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세상도 어떤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라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찌할꼬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께 주님께만 나와야만 해결된다는 막다른 골모로 몰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쓰신 겁니다. 이게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정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네 실체가 뭔지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를 기초로 처방도 나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상치료만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동원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증상치료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증상치료만의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의 깊은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허물, 못난 것, 부족한 것, 뾰족한 것, 이 죄를 지적받는 일이 없는 것이 은혜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년은 더 지난 일인데 어느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의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목사님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어느 날 그 당시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7살짜리 아들과 바깥 나들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남루한 옷차림에 그 아저씨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노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숙자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목사님에게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그 점심값 좀 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시기에 그 아저씨는 나이가 40이 채 되질 않았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숙자 아저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막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노숙인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7살짜리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저 아저씨 안 도와줘?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가 김명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닥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그 깊은 가르침 덕분에 그 이후로는 노숙자분들을 보면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목적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시험 보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보는 본래 목적은 공부 잘한다 못한다 1등이다 30등이다 이렇게 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 보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찔러주신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보강해야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지금 내 이 나이에 어떻게 바꿔? 제발 여러분 그런 좀 마십시오. 이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born 새로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새 사람으로 달라졌으니 그 신분에 맞게 수준과 내용도 우리는 달라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자꾸 죄책감을 주시고 찔러 오신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래는 남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남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남말하는 거 그렇게 재밌답니다. 여기 없는 김병헌 목사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얘기하는 게 좀 그러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럴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말할 입장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큰 일로도 실족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말에도 실족하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상처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아 겨우 그런 일로 뭘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대방은 실족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자를 임명받아서 목장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심결에 툭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연습해야만 합니다. 연습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음부터 말할 때는 내가 열을 센다. 하나, 둘, 셋, 토대 못 참아 다다다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셋에 안 끝나고 10까지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를 세야만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수를 세는 게 신앙입니다. 수를 많이 셀수록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늘로 내 장단지를 쿡쿡 찔러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연습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분명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연단하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랍니다. 연습 아니면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하여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제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그냥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는 안 되지만 답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은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시켜야 할 문제지 기도해 놨으니 공부 안 해도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뜻밖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해야만 하는 문제를 나는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신앙에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힘을 내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몸집이. 전 세계에 이만한 몸집을 가진, 이런 교세를 가진 기독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엄청난 몸집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지금처럼 무능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크리스찬이 20만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조선 인구 2천만이었다고 했죠. 20만이 2천만을 이끌어갔습니다. 지금은요. 5천만인데 그중에 1,000만 기독교인이랍니다. 비교했을 정도로 몸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근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 진단에 끼쳤습니다. 우리가 아직 몸집이 작아서 그래. 더 커져야 돼. 수를 늘려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의 문제일까요? 몸집이 작아서 교회가 세상에서 무능을 경험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근육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내지 못해요.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느 신학생 전도사님이 시험 전날 시험 잘 보게 달라고 열심히 막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또 전도사 선배님이 이런 또 팁을 줬다고 그래요. 야,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해. 그러면은 다음날 시험 볼 때 문제 이해 못해도 답은 보일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보는데 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정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수님이 학생의 시험지를 보고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우리 교회 유초동부 이성훈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일과 사역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들은 있는데 정작 그 모든 사역들과 열심과 뜨거움들을 목표해야만 하는 우리 구주 예수 더욱 닮고자 하는 그 연습과 훈련은 빠져있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 엄청난 실적을 쌓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 쌓기라면 하나님 다 하시면 되죠.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닮아가는 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 모든 사역과 네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실 내기 이전에 그걸 가지고 너는 나를 더욱더 닮아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거룩과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연습하라고 합니다. 연습하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우리가 은혜 한번 시게 받고 나니까 저절로 되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연습하랍니다. 연습하랍니다. 연습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체험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이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습득이 되도록 훈련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2절.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받은 사람은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이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는 그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명상. 우리말로도 묵상. 근데 원래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보통 우리는 묵상하면 정적인 느낌이 들죠. 불교 어떤 면벽 수행이라든지 그런 돌을 닦는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영어로도 마땅히 이제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메디테이션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메디테이션 명상하면 특히 정적인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 하가는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그런 묵상이나 명상 어떤 깨달음의 수준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데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눈물 빼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게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의 중심에는 반복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반복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반복 없이 이루어지는 경건 없습니다. 경건은 단번에 한 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바를 따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우리가 몇 번이고도 우리가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경향성과 죄를 향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결심하고도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집니다. 한 주간만 돌아봐도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지만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수없이 넘어졌죠. 많이 넘어집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지곤 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죠. 많이 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과 경건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실패도 없이 시행착오 한 번 안 겪을 만큼 우리는 센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십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니나내나 니캉내캉 니나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니나내나 말씀을 깨달아도 은혜 받아도 깨달은 대로 그 은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자주 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니나내나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만 배우게 됩니까? 이 말씀을 경건을 연습하는 데서 이 경건을 우리는 반복하게 연습하면서 우리는 니나내나 다를 게 하나 없는 것을 알아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겉으로 보고는 안한제교회 담임 목사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교 안 들으시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까 그것은 멀쩡하게 보여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군요. 가장 목사님들 설교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모님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속속들이 다 아니까 아마 제 집사람도 그럴까봐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나내나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아서 나도 하나님 없이 안 되지만 너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의 힘을 의지하여 이 경건을 우리는 반복하여 연습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힘입어 연습하여 가니 그런 나에게서 상대방에게서 서서히 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born again 중생했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고 생명은 각자마다 성장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라가는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신자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은 사실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신앙이 자라가 있습니다. 자라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오직 주를 의지하여 니나내나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아 주님 의지하여 그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쌓아감으로 내게서 예수 보여지고 상대방에서 주님 볼 수 있는 우리 아람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